참 예수님, 오늘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세 위를 가지신, 다르게 말하면 삼위를 가지신 하느님께서는 바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니체아 공예와 플로렌스 공예에서 이미 정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음의 교리로서 그렇게 하느님에 대한 그런 이름을 우리가 오늘 함께 기억하고, 그리고 이 교리를 위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이단 속에서 박해를 받았고 혼란에 빠졌고 또 어려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호경을 그으면서 또 영광성을 바치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우선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의 유대인들도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6절에 나오는 하느님에 관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너희들은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 속에 유대인들은 오직 한 분,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그것을 항상 초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할 때 썼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느님의 이름이 그렇게 한 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할까?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했을 때 그들 그 땅에는 이미 고대 근동에는 엘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엘이라는 신은 고둥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에게는 고둥신이 있고 하위신이 있다. 그래서 하위신들은 고둥신의 그런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런 말을 다신이라고 하죠. 여러 신들을 함께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착해서 왔을 때 그들에게는 또 야훼라는 하느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야훼라는 것은 하야라는 히브리 말에서 나왔죠. 존재하다, 이다라는 뜻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비동사겠죠. 거기에서 왔던 그 야훼라는 이름을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탈출기가 시작되는 그런 호렙산에서 알려주실 때 나는 있는 자, 바로 그 자체의 하느님, 그런 존재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야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을 정의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서 엘이라는 신과 엘로힘이라는 신이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엘이라는 단수의 하느님, 원래 고대 근동에서 있는 그런 엘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이에요. 여러 신이 아니고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꼽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복수가 돼가지고 엘로힘은 다르게 말하면 신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1장에 그 제관계 문헌에서 나오는 인간을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자 할 때 우리라는 뜻, 그리고 사막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세 사람의 모습, 나그네가 아브라함이 텐트에서 있을 때, 천막에 있을 때 나타난 그분들이 나중에 하느님으로 변합니다. 우리가라고. 그러면 하느님은 한 분이시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느님의 이름은 복수라는 거예요.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못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하면 하는 말 있잖아요. 이해 못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에? 몰라요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는 본당 신부가 매번 몰라 그런다고 몰라,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른다 그러지 말고, 이거는 신비롭다 이러면 됩니다. 모른다고 그러지 말고 하느님의 이름은 신비로워요. 그러면 신비에 쌓여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하느님의 이름 자체가 신비로워요. 우리가 그것을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한복음에서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서 왔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고, 또 빌립보가 우리를 하느님을 뵙게 해달라고 했을 때, 야 빌립보야, 너는 나와 함께 지내면서도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하느님께서 나를 봤으면, 또 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았으면, 그리고 오늘 또한 로마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 또 모든 이런 말들을 성령께서는 그대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이해하고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명확하게 해줄 것이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또 성령께 모든 것을 위탁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모친이 살아계실 때 아파트에 한 번은 휴가를 내서 있는데, 그러나 일본 옷을 입고 있는데 여호와 증인이 찾아왔어요. 처음엔 여호와 증인인지 몰랐죠. 와가지고 알기도 잘 알아요. 여호와 증인.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이 맞아요. 뭐가 맞아요? 말이 맞다고요, 그 사람들이. 근데 내용이 틀려요. 그들이 주장하는 얘기를 들으면 맞는 얘기가 많다고요. 성경도 많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호와 증인, 그거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들의 좋은 점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와서 뭐 들어오라 할 말도 하지도 않는데 막 들어와요, 그냥. 세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그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걸어 스며시 가서 이렇게 딴 데다 놓고, 나는 천주교 신자로서 보통 골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갖다 바꾸려고 하면 그건 큰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차나 마시고 가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증인이 우리 천주교 신자 만나면 처음부터 하는 얘기가 성경을 잘 알고 있네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주 기선을 잡아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옛날에 성경을 하면 괜히 기가 죽어요. 근데 사실 죽을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천주교 신자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랬더니 이제 뭐 얘기를 막 얘기해요.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에서 할 얘기를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그랬지, 얘기만 하면 너무 좋거든요. 잘 됐다 싶어서 거의 1시간을 서로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여호와 증인을 인정할 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면서도 아니요, 삼위일체는 있어요, 그렇게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면은 우리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트리덴트나하고 니체아 공의의 걸 다 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래서 막 칭찬해 줬죠. 당신들은 정말 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의 거를 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로힘에 대한 얘기, 야훼에 대한 얘기, 그 사람 야훼하고 엘로힘이니까 이제 몰라요. 그 다음부터 물어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고. 책에 있죠. 그래가 또 책 이름을 다 적어요, 책도. 저는 그분들한테 고마운 거는 그렇게 학구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경합니다, 여호와 증인을.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정말 저 나중에는 배우고 왔어요.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시원찮아서 그랬지 저보다 더 잘해서 너무나 많아요. 다음에 다시 오겠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또 데려온답니다. 기다렸죠.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삼위일체 교리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하느님은 한 분이다. 그럼 우리 좋아요, 그죠? 근데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그게 셋이다. 말이 돼요?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믿을 교리로 우리가 얘기를 했고, 또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느님은 복수로 나온 자체가
그것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한 분이라 그러면서도 구약 성서에서도 왜 우리라 그랬고 왜 또 세 분이 나타났고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들도 뭐 얘기를 하죠. 하느님 한 분이다. 우리 가톨릭도 하느님 한 분이라고 믿죠. 우리가 하느님 한 분이라는 이 교리를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연애를 하는 시기에는 항상 그 자기 상대자를 기억하잖아요. 사랑하면은 마음에서도 그 사람이 와서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참 잘 사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좀 하나예요. 부부들이 사랑하는 부부들 보면 아름답고 우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존중해줘요, 상대방을. 한 번은 제가 로마에 있을 때 공부할 때 우리 신부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신부들이 100%가 오는 일이 없는데 꼭 빠지는데 여러분들 신부들이 얼마나 고집센 거 아시죠? 신부들 본당 신부를 포함해서 고집불통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다 와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때 거기 그분들 중에서 우리 옛날에 신학교 학장 신부님도 계셔서 한번 여쭤봤죠. 아니 저는 여지껏 살면서 신부님들 이렇게 다 함께 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좀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중에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요 갈라집니다. 성부께서 똑똑하셨으면, 성자께서 똑똑하셨으면, 또 성령께서 똑똑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셨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근데 성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시죠? 성령께서도 진리를 증거해 주시고 아들을 변론해 주시고 밝혀 주시죠? 서로 존중하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똑똑합니다, 여러분. 그 말하는 거 틀린 거 없어요. 여호와 증인 맞아요. 주장하는 말은 맞죠. 근데 거기엔 뭐가 없죠? 칼빈, 슈빙클 칼빈 왜 우리를 갈라지게 했죠? 거기에는 똑똑한 것만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는 부부는요 갈라집니다. 여러분 서로 부부가 남편이 똑똑하고 부인이 똑똑하면 그 부부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 똑똑한 것을 하나로 뭉쳐주는 건 뭘까요?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한 신론을 우리가 배울 때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하느님은 한 분이라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 주셔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참 힘들었어요. 그 요한복음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부들께서 그거 변론하신 거 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신 것만 해도, 내려온 것만 해도 이천 내려온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어 놨어요. 누가?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 누굴까요? 그노시스죠. 영지주의. 그 사람들은 당시에 신학 철학에 우월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학 철학을 갖고 있다 이러는 거. 그래서 가현설이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그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 그냥 가짜로 나타나. 예수님 가짜로 나타났지 그분이 이 세상에 사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짜로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해요. 가현설. 그리고 또 똑똑한 사람 뭐라 하냐면 아니다. 하느님은 세 분이다. 성부라는 신, 성자라는 신, 성령이라는 신을 해서 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대단했었어요, 그때. 또 성부가 우두머리고 양쪽에 딱 거느리고 있는 것이 성령과 성자를 딱 거느리고 있다. 그리고 또 양자로는 뭐냐면 말을 치우는 사람은 양자인데 어떻게 하냐면 양태론이라 그러죠.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이제 성부가 나타나고 그리고 신약에는 성자가 나타났다. 이게 같은 신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이라는 신이다. 그래서 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르치오는 구약의 무서운 하느님은 이제 같고 성부는 같고
이제 사랑이신 성자께서만 있다. 이렇게 해서 마르치온도 이단으로서 교회에서 단죄를 받은 겁니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이 약점이 뭐냐면 사랑이 없어요. 내 것만 내세우죠. 프로테스탄트가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얘기 들어보면 침례교, 장로교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만 옳다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사랑만 있으면 참 좋았는데, 샌프란시스코 성인, 우리 프란치스 성인처럼 사랑, 교회를 비판했잖아요. 프란치스 성인도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성인, 성녀들 교회 비판 많이 했어요. 교회는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을 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우리 가톨릭을 개혁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칼빙이 했을까요? 영국의 성공회가 우리 가톨릭을 개혁을 했어요? 천만에요. 갈라지고 미움만 만들었지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도 똑똑한 사람 많아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떠들어대면 흔들려요, 공동체가. 그래도 다행히도 가톨릭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반석위에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죠? 때로는 성직자들도 또 시원찮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직자가 다 똑똑하고 다 올바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도 다 좋나요? 갈라질 수 있는 요인도 많았어요. 성직자 그렇죠. 교우들 그렇죠. 또 가끔씩 이단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도 교회가 내려올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희망을 가져요. 그 희망이 꺼지지 않는 건 뭘까?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뼈 안에,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다 제자들 도망갔잖아요. 시원찮잖아요, 제자들. 인간적으로 얼마나 부족합니까? 예수님 스승을 팔아먹는 사람이 없나? 예수님 금방 나는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해놓고 그 말 떨어지기 전에 내가 그 사람 모른다고 하지 않나? 제자들을 보면 시원찮은 일이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시원찮은 교회가,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로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몇 차례 약속하신 성령 때문이죠. 바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를 오늘은 삼일체 교리를 우리가 이제 다시 지나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이걸 지켜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힘들었는가. 그러면서도 그 힘든 이단 속에서도 갈라질 뻔하고 또 교회가 혼란하고 그러면서도 내려올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그것은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지 창조 때 하느님께서 처음 1장 1절에 뭐가 나오죠? 이 세상은 심연이었다. 심연이라는 건 다른 말로 카오스라 그럽니다. 제가 미국 와서 또 하나 배운 거 출생기 뭔지 아세요? 이 카오스를 영어로 발음했어요. 미국 아메리칸 잉글리시로 했을 때는 거예요. 카오스. 네? 카오스를 카오스라고 발음한 거는 제가 출세한 거예요. 근데 그 카오스가 뭘까요? 정리되지 않은 거거든. 혼돈이거든요. 혼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느님의 영이, 하느님의 사랑이 합쳐지실 때 거기서 빛이 나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됐잖아요. 바로 카오스는 존재하는 거지만 혼돈이지만 그 존재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뭘까요? 카오스의 반대가 뭐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물으면 카오스의 반대가 뭘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카오스의 반대는 우리 교우들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대답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본당 신부가 생각하는 거를 대답해야 되니까. 좋아합니다. 하모니요. 질서죠.
근데 그 질서가 그냥 질서가 아니라 하모니죠. 하모니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모니가 첫째 조건은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질서를 존중해 주는 거죠. 하모니는 이 세상에 하모니는 선도 또 미도 또 진리도 이렇게 더 조화롭게 하죠. 하모니가. 그래서 오늘 하느님은 바로 존경하는 데서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존경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시고 또 아들은 또 성령을 존중해 준데 하모니가 생기는 거죠. 사랑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사랑의 아름다움은 하나이면서도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또 진실하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것을 항상 좋은 것으로 만드는 선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진선미가 바로 하느님의 기본이죠. 바로 그 안에 본질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닮으면 우리도 진실해질 수 있고 우리도 항상 어디에서든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모습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부들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서로 인정해 주는 거죠. 만약 부부가 서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싸우죠. 갈라지죠. 모습이 흉해지죠. 여러분들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에 그렇게 윈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한때는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고 떠들던 사람일 거라고요. 난 이 세상 사는 거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이 내가 옳다고 내 것만 주장하다고 해보면 갈라지고 조화가 없으면은 아주 모습이 흉해져.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것을 감사할 수 있죠? 하느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느님을 한 번 부르는데 5불씩 내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하느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어요. 그 아름다우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신 하느님을 매일 얼마든지 불러도 하느님께서 야, 그거 얼마네? 그러시겠어요? 미국은 다 돈이잖아요. 우리는 무한히 하느님을, 그 사랑의 하느님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부를 수 있다.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진실하시고 좋으신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건 우리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하느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청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성호를 그면서 그 아름다우신 하느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소중하신 하느님 이름을 마음껏 불러볼 수 있다는 것 감사드리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언제나 이 다정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진실하신 하느님을 늘 삼위일체로 부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오늘 다 같이 우리 하느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